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로 잘못했습니다. 2장 4절로 9절입니다. 제가 타이핑을 잘못했습니다. 2장 4절로 9절입니다. 성경을 펴보시고 2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4절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내일이 추석입니다. 추석은 가을을 많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과실들을 추수하고 그것을 기념하여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또 귀한 시간을 보내는 한국의 귀한 명절입니다. 참 신기해요. 우리 교회 뒷마당에 보면 제가 재작년에 심어 놓은 사과대추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저는 평생 태어나서 대추가 그렇게 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아이 주먹만큼 커요. 이런 대추가 있구나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창조의 모든 역사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목도할 수 있고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창조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고 또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참된 의미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 한 구절부터 일반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까지 창세기의 7째 날까지 창조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안식을 주셔야만 하겠다라는 그 다짐과 작정과 결연한 의지가 그 언약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진짜 안식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발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반사되어지는 것을 참된 안식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어떻게 완성해 가시나를 주제로 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은 누가 세우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언약은 약자가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자가 세우는 겁니다. 강자가 세우는 겁니다. 어릴 때 아이들이 키우러 보면 이렇게 합니다. 아이가 먼저 아빠에게 아빠 내가 이렇게 약속을 할 테니 아빠가 약속 지켜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보다는 뭐가 많아요? 아빠가 아이에게 야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너 오늘부터 이거 해 저거 해 알겠어? 이렇게 해서 약속을 세우는 거죠. 일반적인 언약에 아이들은 당황스러워하지만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켜나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지난주까지는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냥 엘로힘이라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엘로힘. 그러나 오늘부터는 2장 4절 이후부터는 이름이 바뀝니다. 엘로힘 야훼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야훼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음대로 그대로 읽으면 예흐바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이 예흐바라는 단어가 너무 위대하고 너무 존경스럽기 때문에 쓰기는 야훼라고 쓰지만 읽을 때 뭐라고 읽는다?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이종범이라 쓰고 바람의 아들이라 읽는다, 이런 말도 있대요. 보니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여호와라 쓰여져 있지만 읽을 때는 여호와라고 유대인들은 읽지 못합니다. 그 이름이 너무나 위대하고 광대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아도나이라는 일종의 별명 같은 이름으로 불렀던 겁니다. 이 중요한 이름이 엘로힘 야훼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몇 번이 나오느냐 알아보니까 6,800번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6,800번.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많이 나오겠냐는 겁니다. 야훼라는 이름 안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장 14절로 15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시내산에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징언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스스로 있는 자. 출애굽기 6장도 한번 봅시다. 6장.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길지만.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아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의 능력과 열심으로 언약을 맺으신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인간은 노력하였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증명. 철학이라는 것이 뭐냐? 첫째는 인간 존재 증명과 둘째는 신존재 증명 두 가지를 가지고 인간은 사고하고 그걸 철학이라고 이야기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신존재 증명을 사람의 사고로 하지 아니하고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가설들을 내어놓고 수없이 많은 주장들을 해대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인지 알지도 못하는 그 이론들을 주구장창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가장 명확한 존재 증명은 성경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경 말씀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신 이 존재 증명인 성경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을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 순간 자신의 모든 존재가 너무 미약해지고 자신의 모든 존재가 티끌 같은 먼지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게 싫은 겁니다. 창세기의 창조기사를 소개한 후에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등장시키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고 창조기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는 모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모든 스토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2장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을 맺어요? 코끼리랑? 아니요. 원숭이랑? 아니요. 그 언약을 누구랑? 인간이랑 맺으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의 창세기부터의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누구랑? 인간과 세우신 이 언약을 지켜나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이야기를 66권에 담아낸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을 한번 볼까요? 2장 어디를 보시냐면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보세요. 3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여기까지 한 챕터가 끝나는 거, 이야기가 끝이 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장 4절부터는 이 창조된 모든 것들을 다른 관점으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관찰자 입장에서. 그런데 거기에 봤더니 선악과도 있고 거기에 밭에 아직 인간이 경작할 땅이 없었으므로 경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밭에는 뭐가 채소도 없고 뭐도 없고 이렇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셨지만 그 뒤에 채소나 이런 행위들은 그 뒤에 따로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식물은 언제 만들어졌다? 넷째 날 다 만들어졌어요. 셋째 날. 그런데 왜 여기에 보면은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있었습니까? 5절 말씀에 사람도 없었으므로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경작하는 땅은 없었다는 거예요. 경작하지 않았다 아직까지. 모든 식물이 다 있는데 경작하여 씌울 식물들은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너무나도 간단한 해석인데 이걸 갖다가 마치 추가적인 창조가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땅을 갈 사람도 없었고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그거를 언제로 돌아가서 여섯째 날로 다시 돌아가서 관찰자 입장에서 바라본 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는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그 사람이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되니라. 아멘. 그냥 돌아가서 그 관점을, 우리 영화 보는 거 있잖아요. 영화 쭉 나오다 보면 스토리 다 이야기해주고 며칠째 이야기를 딱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2장 4절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그래요. 땅의 내력이니 그래요.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창조의 내용들이 3절까지의 내용이 대충 이렇다. 이걸 쭉 써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6일째 인간을 창조하시던 그때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5절을 잘 보시면 그 문장의 핵심은 들에 초목이 나지 않았고 밭에 채소가 없었다는 것에 있지 않고 5절의 중심 단어는 뭐가 없었다? 뭐가 없었다고요?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었지 뭐가 없었다? 땅을 갈 사람, 즉 인간이 없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그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티끌, 즉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2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기에 들과 밭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사대라는 단어입니다. 사대라는 단어는 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창세기 1장 2장에 두 번이 다른 단어가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아레츠라고 합니다. 에레츠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히브리어로 에레츠라는 단어가 땅을 뜻하는 거예요. 천지. 하늘은 샤마임, 땅은 에레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레츠랑 여기에는 에레츠라고 쓰지 않고 사대라고 써놨습니다. 사대는 뭐냐 하면 농사 짓는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땅. 이 사대라는 단어는 농사를 뜻하는 겁니다. 그 땅에 뭐가 없었다?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셔서 그런데 창조하신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구다?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존재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문장에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없었다는 것과 초목과 채소는 사람에 의해 다스려지고 경작되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은 천지 만물 가운데 얼마나 인간이 중요한가를 강조하려는 구절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본문 한번 살펴봅시다.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기에서 만든 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자꾸 흙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형상,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뭐로 만들었냐? 흙으로 만들었대. 그러니까 1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2장에 나오는 얘기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합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찰흙을 이렇게 빚어가지고 도자기 만들듯이 손으로 다 만드시고, 코도 만들고 이렇게 다 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얼마나 현실적인 이야기야. 찰흙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그러니까 마치 도자기를 빚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흙은 따라합시다. 먼지, 티끌. 여기에서 말하는 아파르라는 단어는 아파르디 하민이라는 단어인데 땅의 티끌로 만들었다. 이 티끌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습기가 하나도 없는 흙. 완전히 바싹 마른 거 있죠. 그런데 그게 다른 의미로는 완전히 정결하다는 의미도 됩니다. 어떤 습도 없지 않고 완전 바싹 말라있는 그 마른 티끌을 이야기할 때 아파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찰흙은 뭐가 있어요? 수분이 축축하게 묻은 걸 덕지덕지 발라가 만든 게 아니라 완전히 바짝 말라있는 그 흙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티끌은 성경에서 바라볼 때 가장 가치 없는 것으로 이야기할 때 티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18장 2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멘. 그래서 성경의 내용에 보면
성경 내용 가운데 보면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의미가 뭐냐면 나는 이런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티끌을 뒤집어 쓰고 죄를 뒤집어 쓰는 행위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가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게 너무 싫은 겁니다. 사람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야, 넌 정말 아무런 가치도 없는 놈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자존심이 무너져서 도저히 참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요, 가장 치명적인 장점이 뭐냐? 내 자존심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티끌이의 존재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원리예요. 인간이 인간다워지고 인간이 인간다워지려는 노력들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더욱 깨달아가는 게 있어야 됩니다. 택한 백성들의 증거가 뭐냐? 나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였군요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네가 흙이니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티끌인 인간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을 때는 생명이 되지만 그 생명력이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티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토록 생명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불신자들은 이미 심판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도 무방합니다.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이미 받은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3장 16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18절에 뭐라고 얘기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될 그 영광과 은혜가 단절되어지고 홀로 티끌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영광이 차단되어 버린 상태, 그걸 우리는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마음이 풍성하여져 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렇게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공감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 확인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힘들면 마치 무슨 귀신이 우리 집에 와서 그랬는구나, 그렇지는 않았나, 혹시 뭔가가 잘못돼서 그러지 않았나, 내 행동이 그러지 않았나, 모든 변수를 다 바라보고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 향방을 알지 못하고 방향을 알지 못하고 깜깜한 어둠 속에서 길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의 삶이에요. 그들은 이미 심판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마귀가 그렇게 한다고요. 마귀가. 이것이 지옥인데도 불구하고 지옥이 아닌 것처럼 꾸민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없고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지 못함이 지옥이라는 걸 느끼지 못하게끔 세상은 너무나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로 마귀가 이용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미혹하고 현혹하여서, 야, 하나님 없어도 돼. 봐, 너네들이 둘이 만나서 이렇게 재밌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좋은 음악이 있는데, 이렇게 좋은 스포츠가 있는데, 이렇게 좋은 문화들이 있는데 너네들 지옥이 아니야, 여기가 천국이야 라고 가르치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란 말입니다. 그러다가 생명이 다하여 그 달콤함이 사라지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무존재가 그들에게 지옥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가 부러워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러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주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찬송을 하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찬양을 어떻게 할 수 있죠? 그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아름다움과 모든 가치들이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이 가장 귀한 존재이며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목 놓아 찬송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각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표준어로 소꿉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죠? 소꿉놀이. 경상도 방언으로 소꿉놀이를 뭐라고 하느냐? 빵게이라 그럽니다. 빵게이.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대구 사신 분들은. 빵게이 살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소꿉놀이 하러 가자 이런 말입니다. 그 빵게이를 살려면 저도 어릴 때 좀 옛날 때 친구들하고 이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뭐 심하게 기집애 이렇게 앉아가지고 뭡니까? 병뚜껑 같은 거 가져와가 쭉 나래가 돌 위에 딱 얹어놓고는 물 있잖아. 어디 구해가 물 부어갖고 그거 밥무락하고 그거가 그죠? 빵깨리 가지고 뭐 유리 조각 같은 거 가가 접시락 하고 이렇게 막 하고 그러고는 여보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해질 무렵이 되면 저기 멀리서 우리 엄마가 찾습니다. 광수야 하고 부릅니다. 하고 갑니다. 그때 혹시 그 빵깽이 챙겨가는 아이들 보셨습니까? 그 빵깽이는 챙기지 않습니다. 방금 했던 따끈따끈한 흙으로 만든 밥도 발로 차버리고 병뚜껑도 다 내빼려보고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빵깽이 사는 거예요. 빵깽이를 담았던, 빵깽이를 하면서 밥을 담았던 바카스 뚜껑, 코카콜라 뚜껑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들 위해 지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참된 여러분들이 거할 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가 그 소꿉장난하던 빵깨를 살던 병뚜껑을 부러워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놀라운 원리를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외형적인 환경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마귀가 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부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러워할 것은 주님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기도하고 영적 충만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십시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가를 부러워해야지 빵깨이 사는 병뚜껑, 깨진 유리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딱 둘로 나눠져요. 따라합시다. 신자와 불신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화를 하면서 인간을 어떻게 나누느냐? 부자, 중산층, 가난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중간쯤 되는 사람, 예쁜 여자, 못생긴 여자, 뚱뚱한 여자, 날씬한 여자. 얼마나 다양하게 나누는 줄 모릅니다. 그런 거는요, 빵깨이 사는 거예요. 잠시 잠깐 내 남편 해라, 내 아내 해라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그래봐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백성만 그 집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가족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영생을 소유한 자라는 관점에서 모두가 평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백성들은 그저 티끌이라는 측면에서 모두가 동등하게 되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꾸 컴피티션, 경쟁이라는 걸 가르쳐 주면서 경쟁을 통해서 이 세상, 이 티끌끼리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파민이 자꾸 생겨나게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막 충격적인, 자극적인 그런 에너지들이 솟아나게 만드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복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서로 경쟁하려 하고 세상은 서로 자기가 경험한 일들에 대해서 자극적으로 다가오는 그 감각들을 계속 추구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풀 주고 있지 마세요. 힘 빠져 있지 마세요. 지금 당장 눈으로 보기에 쟤네들은 콜라 뚜껑이 아니고 델몬트 뚜껑에 밥하고 쟤네들은 바카스병이 아니라 콜라병에 물 담아놓고 빵깨를 살더라도 그거는 빵깨를 사는 거지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어깨를 쭉 펴고 당당하게 그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고 살아가세요. 감히 누가 여러분들을 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티끌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 존재인 줄로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담대하게 살아가요. 자,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했습니다. 그 풀이 뭐예요? 바로 빵깨이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까불어봐야 마른 바람 하나 불면 다 말라지는 것이 그 인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들은 그 코에서 숨이 멎는 순간 순식간에 허망한 티끌로 변하게 됩니다. 아무리 엄청난 불을 쌓고 어마어마한 명성과 인기를 누려도 그 코에서 숨만 묻으면 그 사람은 며칠 안 가서 티끌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겸손하게 하루하루 보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우리는 티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7절 한번 봅시다. 7절 우리가 봤죠? 여기 보니까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네쉐마라고 합니다. 네쉐마라고 하는데 생명의 기운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생기를 생명의 기운이라고 하죠. 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아담은 생기를 가진 존재가 되었던, 즉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희생,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방법으로 아담이 처음에 받았던 그 생기는 끊어질 수 있는 거였어요. 맞죠? 분명히 영원한 생명을 주었으나 그가 죄로 말미암아 숨이 끊어지는 것이었잖아요. 그리고 다 티끌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원하신 것은 뭐예요?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인간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걸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 얘들이 티끌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기가 들어오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다시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과정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모든 자들이 생기를 부여받고 생명이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생명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자, 그리고 8절 한번 볼게요. 8절부터는 에덴이라는 이야기를 하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이 에덴이라는 뜻은 뭐냐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말로 해석하면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여기 보세요. 8절에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되어 있는데, 창설하다라는 얘기는 울타리를 만들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창설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에덴에 딱 울타리를 쳐놓고 누구를? 아담과 하와를 거기 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택한 백성인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이 구별해 두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별해 두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가서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얘기할 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문을 누가 지키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온 에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에덴을 창설하셨다, 울타리를 치셨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심겨져 있다? 거기에는 뭐가 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더라. 자, 이것만 이해하고 마칠게요. 자, 다시 한번 나중에 얘기할 거기 때문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어디에만 있더라? 에덴에만 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얼핏 생각하기에 선악과는 되게 나쁜 거, 생명나무는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선악과를 나쁜 걸까요? 선악과는 뭐죠? 너희들이 이거 먹지 마라. 먹는 날은 어떻게 된다? 정령 죽게 된다. 언약이에요. 생명나무는 뭐예요? 그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선악과가 무작정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를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의 허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지키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걸 무작정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과라는 그런 통과할 수 있는 언약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복이어야 해요. 할렐루야. 그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뭘 의미하느냐?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고 천국에 데려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한 언약을 두셨어요. 너희들이 죄 짓지 말라는 율법을 주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주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 것이고 믿지 못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뜻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안 먹으면 되는 거야, 안 먹으면. 근데 인간이 먹었잖아요. 그 먹었던 그 모든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너네들은 너네들 스스로 이 모든 언약을 지킬 수 없단다. 그러니 내가 스스로 이 땅에 내려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언약을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에 갈 만한 자격이 있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가 모두가 죄를 짓고 살아가고 몸으로 죄짓지 아니하고 입으로 죄짓지 아니하면 눈으로 죄짓고 눈으로 죄짓지 아니하면 머리로 죄짓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한도 끝도 없이 죄를 지어도 우리는 잠시의 멈춤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이 아시기에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셨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만났으니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상징하고 있는 선악과 나무를 통과하지 않고는 생명나무로 나아갈 자가 없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는 자들은 이기는 자들인데, 이긴다 그러니까 뭔가 내 힘으로 하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게 된 자들만 그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하철 타보셨죠? 지하철 타죠? 지하철에 요즘 카드로 다 하니까 저는 이상하게 그래요. 그 느낌이 너무 별로예요. 지하철 타고 가다가 카드를 삑 하고 문이 열려야 되는데 가끔씩 어때요? 삑 하다가 삑 소리가 안 나고 문이 안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순간 식은땀이 쫙 흐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긴장감이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도 똑같아요. 개찰구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티켓이 없으면 그 개철구 문은 열리지 않아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든지 어떤 행위를 했든지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 개철구가 열리기 위해서는 티머니 카드가 있어야 되듯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카드가 있어야만 열리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인격과 오성을 가진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를 설복시키시고 하나님께 자발적인 항복과 순종을 할 수 있는 자로 길을 이끌어 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갈지, 무엇을 하고 살아야 갈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예수 믿는 자들은 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해야 할 고민은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티끌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이 어떠하였든 간에 내 손에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 나 안에 있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아갈 거냐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은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이야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1000번, 10,000번 하더라도 그 삶은 제가 조절할 수 없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과 화목하여 일평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시선을 고정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기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뭔가를 또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가는 길 가운데 내 은혜가 커지면 나 안에서 스며 나오게 됩니다. 복음이 스며져 나오게 되고 은혜의 삶이 스며져 나오게 되고 내가 주님을 향하신 그 사랑과 은혜가 스며져 나오게 되는 것이지 하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교회 내에서도 빵깨이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빵깨이를 사는 동안은 엄마가 필요 없고 아빠가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고 지금 내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콜라병과 바카스 뚜껑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닙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엄마와 아버지가 그리고 따뜻한 밥이 있고 따뜻한 공간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본향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추석인데 각 집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각자의 삶에서 과거에 살아왔던 우리 부모님과의 모든 추억과 가족이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우리가 회상하기 위함이 아닌가요? 추석이 바로 어떠면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구원의 그 여정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하였든 가족들이 함께 모이시면 주 안에서 화목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때가 되었을 때 모든 빵깨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